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신실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이제 8월도 이제 한 4, 5일 남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벌써 그동안 안 보이던 과일들이 보여요. 과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싸서 그렇지 모든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폭등하는지는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알죠. 그래서 뭐 더 이상 거기에 말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서민들은 더 힘들어가는 가운데 그러네요. 이런 이때에 우리는 이제 이 2022년 8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시고 앞으로 또 2022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3개월 남았나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네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는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 스터디 TV를 통해서 성경 스터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나와서 지금 오늘은 지난번에 13장까지 마무리했고요. 이제 14장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을 줄 믿고요. 네, 14장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13장까지는 어떻게 됐었죠? 앞에 누가 먼저 나왔죠? 앞에 바나바가 먼저 나왔었어요. 바나바가. 근데 그레덴가? 구브도를 지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나오냐?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이제 그 전에는 바나바가 나왔죠. 앞에요. 그러면서 구브도까지는 바나바가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13절부터는 바울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 1차 여행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에 나가서 처음에 구브도로 갔죠. 구브도를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에서 이제 그 바울과 및 동료들이 함께 이제 다른 데로 또 갔어요. 거기가 어디죠? 지난번에 갔던 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갔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방해를 받고 또 떠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하더라, 핍박을 하더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마무리했었어요. 뭐예요?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그 기부인들을, 경건한 기부인들을 꼬셔가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꼬셔서 박해를 했죠. 복음을 못 전하게.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발에 묻은 티끌까지도 떨어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떠나는데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대요? 52절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무리 박해자들이 박해를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믿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거기를 떠났지요. 떠나서 이제 오늘은 14장 왠지 이르렀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역시 여기서도 방해를 하죠. 방해를. 그러나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고니온이면 이제 1차 여행기인 후반으로 들어가는 거죠. 후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고니온까지 갔습니다. 이고니온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서 지금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을 전하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초신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초신자들, 전도를 한 그들을 격려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않았다고. 22절을 먼저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거기 보면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환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했대요? 아까 보니까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바울과 바나바는 참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전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를 나가게 되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해당.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해당.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없었다겠죠. 교회가 해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해당에서 뭐를 해요?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거기서 전하는 게 랍비들이 지혜서가 있어요. 랍비들이 쓴 지혜서, 그거를 또 같이 읽었어요. 해당에서. 해당 예배는 뭐예요? 율법과 그들이 쓴 그 지혜서, 이거를 읽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부도에서 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그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말을 하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나가서 말을 했죠. 복음을 전했죠. 그랬던 것처럼 항상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쓰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그 역사가 누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거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거다.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만한 곳이 안 돼서 어디로 갔다 했어요? 이집트로 갔다 했어요.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이끌어 나왔다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 생활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항상 사도 바울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로 그들의 후손들이다. 근데 그걸 누가 했냐?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 왔다. 그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항상 전했어요. 해당에서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해당은 또 그다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가 구약에 보면 짐승을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화목제가 있고 뭐 속건제가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5가지의 그런 거. 그런 걸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 드린 거죠.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후르다가 이제 그 포로 생활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런 걸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늘 갖고 다니며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그 희생제물이라든가 화목제물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니까 해당을 져갖고 10명만 모이면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해당을 져서 거기서 이렇게 율법을 나눴던 거예요. 거기서 랍비들의 지혜서를 읽고 모세의 율법 책을 읽고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예배인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도 바로 이곳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해당에서. 해당은 그 헬라어로 따지면은 수나고게라고 해요. 수나고게. 이런 건 알 필요도 없는데 사실 일단 해당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복음을 듣고 또 전하고 듣고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가는 곳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디서 했냐? 해당에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보면 늘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도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리고 언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땅속에 묻혔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같이 하나님 곁으로 그래서 부활한 날 그 제자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렸던 게 예배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했고 거기서 성령을 받았죠. 그게 최초의 교회인 거예요. 최초의 교회.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도 역시 그 과정을 그대로 밟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해당에서 예배하는 예배하고 쉐마를 읽고 율법책을 읽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해당에서 예배. 쉐마가 뭐예요? 쉐마는 히브리어예요. 쉐마. 그리고 낭송을 했어요. 낭송을 했어요. 뭐를? 토라가 뭐예요? 율법책을 낭송을 하고 이렇게 봉독을 하고 회중 예배에 실제적인
뭐다가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낭송을 한 뒤에 그 후에 이제 말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곳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13장에서 봤죠? 13장에서 13장 그 14절에서 43절까지 우리가 봤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어요. 이고니오세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여기서도 역시 방해가 있었어요. 방해가 있었어요. 2절에 나오죠. 2절에 1절에서는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절에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선동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은 지난번에 계속해서 지금 따라다니면서 지금 복음에 지금 방해꾼이 된 거예요. 지금 이들이 방해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해서 은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역시 어떻게 했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을 해방하는 자들이 있었다.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그들이 방해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믿음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못 갖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형제들이 못 받게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악행을.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만들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지금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위 짓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를 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놔둬요.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해방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그 세력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냥 두지 않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방해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선동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교회 안팎에서 이렇게 선동질하고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고 그런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는 말 그대로 초등학교 스터디 말 그대로 갈라디아에서 있는 거잖아요. 5장 있는 거. 5장에도 있고 4장에도 있고 3장에도 있죠. 초등학문이라는 게.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스터디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래 교회를 다녔던, 뭐 지금 막 나갔던,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초신자라는 거예요, 초신자.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예요? 교회 들어가서 교회에서 방해꾼이나 되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둥 만둥하고 성경은 읽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꼬투리 잡고 그냥 저 말은 어떠네, 이 말은 어떠네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걸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 심판도 해요. 심판. 방해하는 자들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종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방해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방해자들도. 그래서 바울은 심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매우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부드럽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봤잖아요.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사랑이 넘치더라.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이런 사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아무리 반대자들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반대자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할지라도 반대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굴한 태도를 가졌음에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전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낙심하지 않고 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승리는 진리 앞에 있다. 승리는 진실 앞에 있다. 그건 거예요, 지금. 주를 힘입어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들이 그걸 보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13장에서 봤던 것처럼 구부로에서 그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 엘루만과 살루만과 엘루마가, 그 무당이, 귀신 들린 자가, 저만한 자가 그 서기오 바울이 믿을 나갈 때 방해했던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했잖아요. 네가 잠시 동안 앞을 못 보리라 해도 맹인이 돼버렸잖아요. 맹인이 돼버렸죠. 그런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표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기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자들이,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하셨다. 두 사도는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딪히고 그걸 헤쳐나가는, 결코 악과 타협하여 생명의 안전만을 안위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그 설교가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 사상이잖아요. 사상.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저 유대인들이 잘못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예수는 이단이라고 가르쳤던, 그래서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건 거짓이다. 그거 아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을 안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변치 않는 사명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많은 사람, 그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지만 굳건하게 서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만 이렇게 방해할까요? 이때만 그렇지 않아요. 이때만. 지난 2500년 동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방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